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금요일 새벽에 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순적하게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애틋하게 갈 때도 있는데 순적하게 갈 때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애틋합니다. 좀 힘듭니다. 또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참 많이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항속 운행이 중요한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도 예수를 계속해서 믿고 또 계속해서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결국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오늘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관해서 총회는 목사님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한 뜻이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영접하는 일들에 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믿었지만도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너무 할례를 강요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가지 우상은 안 된다. 우상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목을 메고 죽으면 결국은 피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안 되는 것, 피째 먹는 것 안 되는 것, 맨 끝에는 음행. 이 4가지 결의사항을 안디옥 교회와 모든 교회들한테 공포하는 내용이 이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혼자 돌아가지 아니하고 혼자 돌아가면 이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대표 2명을 함께 보냅니다.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 유다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 이 2 사람이 함께 보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 4명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편지를 읽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온 성도와 함께 또 교회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함된 무리들이 다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입니다.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유일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편지로 인해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편지가 어떻게 전달될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좋은 일은 있은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공의의 결과를 통해서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유다와 실라도 오늘 32절에 보면 선지자라. 선지자는 우리 수요일이었던가요? 수요일날 우리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참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기도에 관한 내용들. 왜 선지자는 기도할까? 선지자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행하심이 없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먼저 선지자에게 알려주었는데, 어제 우리 재정자매도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항상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같이 봅시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고요.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라 되어 있지만 오늘날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요. 근데 불과 같은 말씀 한번 받아보세요. 요나에게 말씀 떨어지는데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커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생은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나라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선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우리는 감정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완벽하게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는 선하시지만도 그 선하신 말씀, 우리는 다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의지에 죄가 있는데, 죄는 갈등이에요. 다 갈등이에요. 갈등.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같이 봅시다, 믿음의 갈등.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갈등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공식입니다. 생각하면 시험에 듭니다.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쫙 왔어요. 쫙 왔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딱 부딪히게 되면, 교회 오고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생활을 하죠. 근데 말씀이 딱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더 해봅니다. 믿음의 갈등. 무조건 믿음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 믿음의 갈등. 근데 이 믿음의 갈등을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자기가 생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시험에 들어서 그냥 그 말씀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갈등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되므로 마음가운데 큰 기쁨의 역사, 큰 평안의 역사가, 큰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가 참 중요한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선택이죠. 선택. 내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 보면 항상 똑같은 시험에 드는데,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들은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뚫려버립니다. 열려버리고 뚫려버리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인생을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인데 여러 말로 형제들을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원래 예루살렘으로 두 사람은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후의 본문이 좀 재미있는데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남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남고 뭐 했느냐? 계속 가르칩니다. 수요 예배도 가르치고, 금요 기도도 가르치고, 새벽도, 주일 오후도, 주일 낮도 계속 성경 그 말씀을 전무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리고 문제가 은혜 가운데 순종하기 잘 해결이 됐는데,
그분들이 잘 지내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복음은 전했는데 그냥 불이 꺼져버려서 그냥 꺼져버리는 교회가 될지 아니면 다시 가서 불을 일으켜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하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제안했고 함께 바나바도 가자라고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새롭게 한번 더 가자는 내용이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 때 바나바가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라는 요한 기억나시죠? 맞죠? 마가가 밤빌리아 땅 버가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산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강도의 위험이 있고 목숨의 위협이 있고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마음이 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이 마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더 힘든 일이 있는데 마가를 팀에 합류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의견이 달랐습니다. 의견이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참 갈등이에요. 우리는 성경에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런 말 있죠. 다 똑같은 생각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람 안에 기질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은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자라오는 환경이 다르고 기질과 생각이 다른데 시간이 좀 지나 보세요. 금방금방 떠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 있으면 다툼이 있고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녀봐야 됩니다. 퐁당퐁당 뛰어다니지 말고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혼자예요. 혼자인데 혼자 되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냥 여러분 유튜브만 보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스스로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섬겨 보십시오. 갈등이 있죠. 주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차량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섬김이 점점 없고 머리만 커지는 시대입니다.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막 털려요. 막 힘들고, 교회에 뭐 평안하게 왔지 이런 일을 하러 왔는가? 여러분 그거 하러 왔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넘어가야 돼요. 마가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 산맥에서 한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왜 떨어집니까? 다 이 부분이에요. 성령은 다 알아요. 성령 세례는 다 받아 성도들이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이유 가운데 신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배알이 털리고 너무너무 역겹기도 하고 답답한데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구역 예배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 하라고 순종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세례 이유 가운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역사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엄청 다투게 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바나바는 아주 위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전도사 때부터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거든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기질을 생각해 보는데 성령과 기질의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사람들의 기질은 다양해요. 그래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론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제가 설교를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도 계속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모든 세계적인 교회의 상황 이 안에 다 포함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봅시다. 일 중심입니다. 바울은 일 중심이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같이 봅시다. 사람 중심입니다. 바울이 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역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자기가 두드려 맞고 강도의 위험이 있는 것을 이겨내는 교회 내에도 계속 줄기차게 성실하게 가는 사람은 일 중심이거든요. 일 중심. 분명하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가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함. 그런데 마가같이 조금 성령도 알고 있지만 또 연약한 상황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터부시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일 중심적인 이 사람은 함께 사역하는데 지난날에 과오가 있어요. 함께 팀 가운데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음번에 선교팀을 꾸리거나 목회팀을 꾸릴 때 너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건성이 있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죠. 그래도 함께 참여시키니까 전체적인 사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바나바도 옳고 바울도 옳은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깊게 신앙생활하고 또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핵심적인 사람들 아주 중심 깊은 곳보다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 사람 데리고 가면 또 우리가 사기가 저하된다.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암묵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그냥 모르는 체 한다고 할까요? 내버려 두시면서 인간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길게 가다 보면 바울의 한계가 나오고 바나바의 한계가 나오지만도 이런 인간적인 한계까지도 사용한다.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의로가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을 해나가실 때는 이 약점이 드러날 때도 하나님께서 커 보여주겠다. 결국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내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 보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순적하게 잘 될 때에도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안 될 때도 너무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나를 들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항속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아를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땅을 향해서 힘있게 또 나아가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고향이었던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에
구브로섬에 가서 이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잘 믿는지 누군가는 또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나바와 요한을 통해서 거기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잖아요. 헤어지면서 속이 후련했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찝찝했을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찝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으로 나누시면서 선교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또 만났다는 상황은 없어요. 하지만 마가를 만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죠. 사람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연약함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고 다루게 하시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갈라서고 아픔이 있는 일들이 모든 성도와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다루십시오. 너무 일 중심적인 사람은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내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일들을 하시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일 중심으로 좀 가시고, 바울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은 사람 중심의 역사를 가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 속에서 협력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가운데 그때 아름다운 재회를 또 꿈꾸시면서 오늘날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인정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완전하지만 교회에 부르신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처음에는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질이 부딪혀서 헤어지게 되는 역사도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 욕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치, 그리고 신학적인 일치, 예루살렘 공의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게 했지만, 진리의 연합은 보았지만, 그리고 사역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결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연약함이 있지만도 그 연약함과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약점과 연약함들, 그것을 계속 성령과 사역 안에서 보완해 내므로 하나님의 완성되는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